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지요? 산으로 갑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또 일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아서 어디론가 이끌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감나라 하고 누구는 배나라 하고 누구는 사과나라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힘들지요. 그리고 특별히 리더가 새롭게 바뀔 때는 더 힘이 듭니다. 물려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전 리더도 힘든 것이고 또 새롭게 사명을 받아야 되는 새로운 리더도 힘이 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리더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사용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를 또 왜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나는 여호수아 같은 새로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이 모세의 삶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삶도 그렇고 사실 세상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세상 리더 법칙이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도 참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고 여호수아도 새롭게 리더로 세우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로 리더를 세우시는 걸까요? 그럼 나는 그런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왕 그 딸이었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세상의 이력서 관점에서 보면 참 스펙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쓸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충천했습니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때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모세는 대단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세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일단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입이 짧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200만 명인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막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자기는 사람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왕이 제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어잡아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상황인데 모세는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시지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해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모세를 탓하고 심지어 당까지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리더로 세우신 겁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의 아비입니까? 제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두루두루 갖췄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 순간,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세 가지의 평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첫째, 모세와 같은 리더는 없었다. 전무후무했다. 모세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모세 같은 리더가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리더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알았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정말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만나 주셨던 겁니다. 모세하고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모세가 잘나서 쓰임 받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또 권능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셨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지를 알았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왜 리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모세에게 있었던 그의 인간적인 리더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모세도 충분히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보았을 때 모세가 저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하는 그 모든 말과 능력을 보니까 저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세에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 있었길래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첫째 중요한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조력자였죠. 부하였습니다. 항상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주시고 십계명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에도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불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 시내산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그 산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게 되었죠.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나이 차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십니까? 한 몇 살 정도 차이 났을까요? 맞습니다. 40살. 40살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시간은 또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그것도 똑같이 40입니다. 40년 정도 됐습니다. 잘 보세요. 사실 나이만 따져봐서는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이렇게 좀 가깝게 친하게 지내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40살 정도 차이 나면요 대단히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모세를 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모세가 다 보여줬겠지요. 4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로 이끌었는지 여호수아에게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가 참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뭐 80대 어르신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지금 40대 분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60대에 계신 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20대 우리 대학생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말로든 아니면 그들에게 뭘 사주는 것이든 좋은 영향력들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든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40년 차이 나는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그때 산 밑에서 전쟁을 누가 이끌었을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훌륭한 전쟁 지휘관이었던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맡겼던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이제 해 나가면서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지요. 그때 12명 정탐꾼 보내는데 12명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긍정의 힘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자신과 이 모든 주변의 상황을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볼 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해주시는 말씀, 3번이나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해라.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가슴이 막 두려워지고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많이 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강해라,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솔직히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리더에게 뭔가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것을 넘겨받아서 새로운 리더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거나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지금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모세처럼 넘겨주어야 하시는 그런 지금 위치에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무엇인가를 넘겨받아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의 뭔가를 넘겨주어야 하는 그때의 모습을 봐도 걱정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을까 걱정이죠. 교회에서도 지금 무엇인가를 다른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그 위치에 계신 분들도 걱정이죠. 우리 교회 형편 보고 내 형편 보면 야, 이거 내가 뭘 넘겨주어야 될까 걱정뿐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아이고, 얘네들이 정말 뭘 잘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걱정되는 부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을 봐도 이 자녀들이 우리 세대처럼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세상적인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누가 리더가 도대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석이죠. 원석. 우리 자녀들도 원석입니다. 가공되지 않는 원석. 그 원석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거 돌덩인데, 저거 돌멩인데, 원석 안에 숨겨져 있는 금, 은, 이런 좋은 성분 하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냥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죠. 이리 치고 저리 치십니다. 때로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막 시뻘겋게 달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뭐 잘해야 된다, 너 뭐 잘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새로운 리더가 됐으니까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 첫 번째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함께 해주신지를 직접 봤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모세를 봤을 때 물론 모세가 리더이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겁니다. 사실 뭐 모세도 인간인데 뭐 연약함 없는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못할 것 같은데 모세가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힘든 일들을 다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해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줄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저렇게 함께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니까 나에게도 저렇게 함께 해주실 거야. 그거 여호수아가 믿고 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해내야 되고 이 일을 뭐 특별히 너에게 맡겨줬으니까 이런 거 잘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뭐 부탁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들어라. 잘 새겨라. 그리고 잘 행해라. 이것밖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리더십 관점에서 뭐 이거 있어야 된다, 저거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사람들 못 이끌어갑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내 모습을 봐서는 나 따라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 똑같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뭐 인간적인 연약함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그 말씀의 사람들이 이끌려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영권이 내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 더 기도해야 되겠지요. 저에게 영권이 없으면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도 무엇이냐면 영권입니다. 영권. 뭐 인권, 사람을 뭐 이끄는 어떤 그 인간적인 힘, 뭐 물권, 뭐 돈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힘, 물론 중요하죠. 인권도 중요하고 물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끄시려면 영권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셔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휘저어 놓으셔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뭘까요? 너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뭐 이거 잘 해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해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셨습니까? 잔소리를만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세상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어졌던 그 리더십의 신앙 계승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며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